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야곱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인간의 선택이 얽히고 설킨 드라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리브가는 불임이었으나 이삭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불임의 상황에서 아이가 생겼으니 감격 가운데서 멋진 뜻으로 자녀들의 이름을 지었을 법한데 이삭과 리브가는 그냥 외모와 상황을 알려주는 것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에서는 털이 많은 붉은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다, 속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서의 이름의 뜻은 외모에서 온 것 같고 야곱은 태어나는 모습 그대로 따온 것 같습니다. 물론 야곱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다른 이름을 주시지요. 그것은 다음 말씀에서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에서와 야곱의 이름 뜻은 앞으로 일어날 사연이 많을 것 같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것만 보아도 이삭과 리브가는 자녀를 향해서 어떤 이루고자 하는 욕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은 부모의 염원을 담아 이름을 짓기 마련인데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도 이름에 특별한 의미를 두는 분이셨습니다. 이름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야곱의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인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올 때 뱃속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게 상대에게 지지 않으려고 겨루다 나온 듯이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형을 제치고 내가 먼저 나갈 거야 하는데 출산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모습은 야곱의 성격과 갈등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렇게 태어난 형제들의 삶 속에서 야곱은 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아채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로 사냥을 하고 허기져 있는 형에게 따뜻한 밥상을 제공해 주기보다 형의 배고픔을 역이용하여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맞바꾸려는 약삭빠른 행동이 있었던 것이죠. 시간이 흘러 두 형제는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처럼 나이가 40이 될 때까지 이방 여인에게 눈길 한번 안 주고 지냈는데 에서는 나이 40에 이방 여인을 취하여 아내라고 데려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엘의 딸 유딕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들은 당시에 같은 민족과 혈통 안에서 결혼을 했었고 결혼을 하고 싶었다면 부모님과 먼저 상의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마음대로 헷족 속인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을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이삭의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할 때 이삭은 관습대로 장남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게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 리브가는 야곱이 축복받기를 원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둘로 나뉘는 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을 안겨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리브가의 생각에 가까웠지만 리브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는 믿음 없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의 어머니와 함께 공범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사건들의 전모를 보면 아버지 이삭은 인간적인 관례대로 에서를 축복하려 하였고 어머니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 알지만 인간적인 속임수를 취하려 하였고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겨 팥죽 한 그릇에 동생에게 팔아넘겼고
동생 야곱은 목숨을 걸 정도로 축복을 사모하여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공범이 되어 일을 저질렀습니다. 네 식구 모두가 인간의 욕심이 모두 앞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취하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상황은 나빠졌습니다. 에서는 동생 야곱이 자신의 축복을 아버지에게서 가로챘다는 것을 알고 분노하여 야곱을 죽이려 했고, 이삭과 리브가는 야곱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생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야곱이 축복을 가로챈 후에 에서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급박한 상황에 자신의 축복을 가로챘다고 하여 마음속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동생을 죽이겠다고 읊조리는 에서의 말을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1절 42절 말씀을 서로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한 뱃속에서 태어난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니 가정이 분비박산이 날 상황입니다. 리브가는 얼른 야곱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형의 분노가 풀리기까지 자신의 오라버니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도록 돕습니다. 남편 이삭에게도 설득해야 하는데 형제간의 유혈 사태를 말할 수 없으니 다른 이유를 찾아 이삭을 설득하죠. 에서가 이방 여인을 취한 것으로 남편의 마음이나 자신의 마음이나 근심하는 상황이 있으니 야곱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라반의 집에 보내자는 것이었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삭은 리브가의 말을 듣고 이를 허락하고 야곱을 라반의 집으로 보내어 그곳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말하며 야곱을 축복하여 보냅니다. 이삭은 진심으로 야곱을 축복하여 보냈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떠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형의 분노를 사게 만든 자신의 행동, 아버지, 어머니와의 생이별, 그리고 가장 안정되어 살 수 있는 가정을 떠나 800km 이상을 이동해야 합니다. 형을 속인 대가로 야곱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얼마나 한탄하고 막막하고 답답하게 느꼈을까요? 나를 죽이도록 미워하는 형의 마음이 과연 풀릴 수 있을까? 나는 집으로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 부부의 나뉜 마음과 형제 간의 다툼 속에서 누구에게도 하나님께 묻는 행위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축복하고 축복받을 수 있는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서로가 자신의 욕심을 이루고 취하려고 하는 인간의 죄된 생각이 얼마나 어그러진 관계를 만들어내는지 보게 됩니다. 축복과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면 그 근원지로 가야 하는 것처럼 이삭의 가족들 모두 모든 일들 앞에서 축복의 근원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너희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이사야 55장의 말씀은 포로 생활을 통해 고국의 땅에 돌아왔지만
지칠 대로 지쳐있는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내용입니다. 황폐해진 고국의 땅에 돌아온 백성들에게는 쉴만한 집도 예배해야 할 수 있는 공간도 모두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어떤 희망이 있었을까요? 어쩌면 바벨론 포로 생활이 오히려 더 행복할 수 있고 그곳에서 더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황폐해진 고국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백성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희망을 주셨습니다.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픈 백성들에게 값없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은 거짓된 길에서 돌이켜 나에게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서 듣는다면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며 백성들의 영혼이 살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들 틈에서도 목마른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진정한 목마름의 해결과 축복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자녀들에게 선포한 이삭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지만 그 축복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각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의지할 만한 것들을 모두 제거하시고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현장으로 야곱을 이끌어내십니다. 자신의 얕은 꾀를 믿고 있는 어머니를 의지했던 야곱은 의지할 것 하나 없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현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이 길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는 은혜의 길이었습니다. 남방 네게부에 있는 브엘세바에서 하람 밧담 아람까지의 거리는 800km가 넘습니다. 야곱은 길에서 떠나 3, 4일인 80km의 길을 걸었고 야곱이 가야 할 길은 아직 700km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가다가 어딘가에 맥없이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는 여정 중에 또 날은 어두워지고 피곤한 야곱은 루스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는데 한 꿈을 꾸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1절 12절 말씀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꿈을 통해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훗날 야곱의 아들인 요셉도 꿈을 통해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들은 나중에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는 흉년을 예언하는 꿈을 꾸었고 요셉을 통해 꿈의 해석을 듣고 흉년에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셔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꿈은 단순한 신경학적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과 소통하시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였습니다. 야곱은 꿈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인물이 됩니다. 야곱이 꿈에서 본즉, 여기서 본즉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우리가 바라보는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소서, 보라라는 감탄사로 쓰여졌습니다. 야곱이 감탄할 정도로 꿈에서 본 것은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는 것입니다. 하늘에까지 닿은 사닥다리는 마치 신에게 도달하고자 노력했던 바벨탑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탑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것이었고 꼭대기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을 두었습니다. 그들의 교만과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흩어짐을 당하였습니다. 이러한 바벨탑과는 다르게 야곱의 꿈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을 만나시려고 사닥다리를 내리셔서 땅과 연결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을 보여주는 것이 곧 사닥다리였던 것입니다. 야곱이 바라본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의 크기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하니 정말 아름답고 웅장하지는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꼭대기가 저 높은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닥다리, 그 위를 오르내리는 하나님의 사자들, 이 모습을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더 놀라운 것은 사다리와 천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고 자기가 받을 축복,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야곱은 지금 꿈속에서 직접 복을 내리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처음으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심중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실 때에는 그 이름 속에 그들의 생애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에 나타내 보이신 모든 일을 알려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이전의 세대와 또 다르게 꿈속에서 사닥다리를 하늘에 닿게 하셔서 야곱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고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사닥다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본질상 우리는 죄의 자녀였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닿을 수도 없었던 우리가 사닥다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꿈속에서 나타나 보이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놀랍고 감사할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축복으로 야곱의 심중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야곱이 유일하게 발붙일 수 있는 곳은 외삼촌 라반의 땅 하란입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이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미 꿈속에서 본 하나님의 영광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놓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창세기 28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챘고 도망자가 되어 길에서 잠을 자는 야곱.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경외하는 마음도 없이 자기 중심으로 가득 차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야곱의 잘못을 곧잘 찾아내지만 우리에게도 야곱 못지않은 죄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셔서 결국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에 나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 함께 선포하시며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손이 티끌같이 되어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사람이 나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정우기와 함께 있어 정우기가 어디로 가든지 정우기를 지키며 정우기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이 정우기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정우기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야곱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도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은 야곱에게 크나큰 위안을 주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멉니다. 가야 할 길 가운데 어떤 위험과 어려움에 부닥칠지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하고 지켜주시며 떠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함께하고 지키시며 떠나지 않는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두려워하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또 유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 사네립 왕이 유다를 공격하는 상황 속에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리고 예수님 탄생 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사야서의 예언을 인용하여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며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변치 않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대대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 주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을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야곱은 부모로부터 생이별을 하였을 때 이와 같지 않았을까요? 근심하는 자였고 모든 것을 잃은 가난한 자였으며 가진 것은 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광야 루스에서 잠을 잘 때 근심하던 야곱을 기뻐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사람은 실수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실 뿐더러 사람의 실수를 더 완전한 모양과 모습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많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 찾기를 바라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야곱처럼 아무 소망이 없고 근심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까? 그렇다면 실망하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답답한 생활을 되풀이하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가슴을 활짝 펴고 숨을 한번 크게 내어 쉬십시오.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감탄의 순간을 목격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여러분은 축복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지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여기까지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야곱은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도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잠에서 깨어난 후에는 두려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데 야곱이 몰랐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 꿈이 생생했으면 그랬을까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꿈을 꿔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정말 생생한 꿈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꿈은 조금 부럽기만 합니다. 꿈에라도 하나님을 보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시죠? 비로소 나의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영안이 열리며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꿈속에서 보았던 모든 경이로움이 뒤섞여 있는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루스는 사람들이 흔히 다니는 길입니다. 어떤 누군가에는 흙먼지가 일어나는 평범한 길일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잠시 쉬었다 가는 장소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야곱에게 그 평범한 장소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는 계신데 저기에는 계시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참으로 이곳은 여호와께서 계신 곳인데 내가 몰랐구나. 야곱은 어디에서나 계시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니 누울 때와 일어날 때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그것을 베델이라 이름 짓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일터에도 학교에도 집에도 친척들과 만나는 자리에도 계십니다.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임재의식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움함 없이 어디서든 내가 주인이 되어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 수도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피해 달아난다 할지라도 과연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습니까? 피하지 말고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어디나 특별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곳, 나의 자발적인 예배가 살아나는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그곳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머무는 모든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고 여러분 마음이 성전이 되어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특별한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동식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가진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 세우고 그 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름을 붓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붓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동일한 행태로 행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감격이 있을 때 자신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봉헌입니다. 우리의 죄성인 탐욕은 금방 이렇게 속삭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감동과 감격이 없으면 드리지 않아도 되겠지. 그럴 때 눈을 감고 우리가 살아온 지난 일주일의 삶을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과연 하나도 없었을까요? 은혜가 있다면 감동과 감격은 따라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봉헌 이후에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이루어지는 다짐, 그리고 결단과 유사한데 영어로는 바우로 해석되며 맹세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로 쓰입니다. 히브리어로 소원은 나다르이고, 소원하다라고 할 때에는 바에 따른 네데르인데, 이때 나다르를 2번 사용하여 표현됩니다. 직역하자면 맹세를 맹세하다라는 뜻이 되는데, 하나님과의 맹세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 말씀 서로 교도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조금 오해가 될 수 있는 것은 마치 야곱이 하나님께 조건부로 흥정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기브 앤 테이크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야곱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면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 두려운 가운데 과연 하나님과 협상을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어떤 마음으로 소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때 자신이 무엇을 드리겠는지 엄중히 맹세를 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모든 소유에서 11조를 반드시 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3가지를 소원했지만 어쩌면 더 드릴 것이 없을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너무나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것을 드린다고 이런 말들을 내어놓았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에서 11조는 우리말로 10분의 1을 드린다는 뜻인데 그것의 형태는 비율일지라도 그 속의 의미는 내가 가진 소유에 가장 먼저 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비율적으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같아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항상 내 소유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표현이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복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신을 죽이겠다는 형으로부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하던 야곱의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죄를 지어 도망하는 자로서 너무나 두렵고 외롭고 막막한 길에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만남이 있었고 만남 속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죄성이 있고 실수가 많은 우리의 삶의 연장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가족 친지들과 만나는 가운데서 행복과 즐거움 속에서 혹여나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만일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어려움 중에서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부여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다짐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